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서 기뻐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일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참된 비결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1절입니다.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잡는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이랄 때도 내가 무력하여서 힘들 때에도 나에게 힘주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며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믿습니까? 아멘. 찬양하는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나를 통하여서 주님만 온전히 높임받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한번더 찬양할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아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해볼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낙심하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완전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을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인격이, 나의 부족한 능력이, 나의 연약한 성품이 예수님을 만나 완벽하여지고 완전하여지고 예수님의 그 성품과 인격을 닮아간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에 시작되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말씀하시사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예배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삶이 나의 주권자이신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결과물에 따라 세상에 속하여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길을 성화의 삶을 자녀답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봅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멘.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사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우리를 각 가정과 이웃과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선지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찬미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사랑의 동산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아멘.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교회, 주님이 운행하시는 믿음의 통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와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가 마음이 옥토같이 변하여 말씀에 집중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삶 속에서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주인 되심을 치리자임을 알고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하며 아멘. 맡겨주신 이 나라에서 깨어 기도하고 하늘의 비전과 소망을 품고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돕는 손길과 어려운 상황으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지체 속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과 찬양 속에 기도 속에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이제 함께 받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로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을 읽고 마지막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앞에 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더욱 큰 은혜를 받을 기회, 더욱 큰 은혜를 받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우리가 찬송했던 모든 찬양의 내용들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 은혜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이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마음을, 생각을 주관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은 특별히 어린이날 기념해서 어린이 주일과 이제 곧 다가올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어버이 주일로 함께 지키고자 합니다.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모두가 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면서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우는 그 이름과 정말 우리가 삶에서 이름답게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지난날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지요.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 바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부부관계에서 고백되어지는 사랑에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또한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녀들이 부모를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한 부모들도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써먹한 관계가 아니라 아름다운 화목한 이러한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번 5월 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 성도가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한 가족된 가족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심이 통하고, 이 진심 안에서 서로 사랑과 격려와 칭찬으로 연결되어져 가고, 또한 새롭게 지어져 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반절한 바람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어날 것인데, 이것은 참 만들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가 않죠. 누구나 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꿈꾸고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를 꿈꾸지만, 이러한 것들이 현실화되는 것, 그건 이상이야, 그건 생각이야, 막연한 바람이야, 유토피아야 라고 우리는 여긴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만, 우리의 가진 지식으로만, 우리의 노력으로만 그것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사랑으로 채우고 그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은혜가 더 충만하게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 맞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 맞죠? 할렐루야. 그럼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는 무엇이죠? 은혜는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죠.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를 얼만큼 누리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기도는 매일 똑같죠. 또 더 간절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소망 있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서 큰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한 단어를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더욱 큰 은혜라는 이 문장이 등장합니다. 더욱 큰 은혜. 또한 이 더욱 큰 은혜는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받을 길이 있다라는 것들을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야, 더욱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러한 기분 좋은 가운데 제 머릿속에서 한 가지 의문사항,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은혜는요 뭐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죠. 그죠? 근데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행해야 하는 길이 열렸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서로 이해 충돌이 되지 않습니까? 은혜는 내가 노력 없이 받는 것인데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행할 길이 열렸다. 행함으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잖아요. 마치 보너스라고 여길 수 있지만 보너스와 은혜는 다르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을까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한 예화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예화는 아닌데요, 여러분 근래 인기 있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근래 영화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영화를 근래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근래 영화들이 참 재밌는 영화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영화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 있죠. 어떤 사람은 야, 스토리가 끝내줬어, 야, 스토리 참 좋아, 스토리만 보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 주인공 그 대사 봤어? 주인공 얼굴 표정 봤어? 참 예쁘다, 참 멋있다. 주인공을 바라보고 주인공을 보고 스토리뿐만 아니라 주인공을 느끼면서 내가 마치 주인공에게 투영되듯이 주인공의 대사와 주인공의 표정, 그런 것을 같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외국 영화라면 자막보다는 내가 영어를 좀 더 깊이 있게 아니까 자막을 안 보고 영어로 들으려고 해요. 야, 그 의미가 자막 저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하면서 더 깊은 것, 저 주인공이 저 대사가 저런 의미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 하면서 더 깊은 의미를 가진 것들을 말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야, 그게 아니야, 그 배경음악 봤어? 야, 어떻게 여기서 이러한 배경음악을 이렇게 넣지? 정말 끝내준다. 이런 식으로 영화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가 아마추어보다 영화 평론가들이 좀 더 영화를 더 깊이 있게 보듯이 영화를 알면 알수록 영화에 대한 반응과 해석이 또한 느낌이 더 깊어지고 달라진다는 것이 있죠. 색다른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 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이 와중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우리의 믿음의 귀가 열리는 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더 깊이 있게, 더 충만하게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믿음의 귀가 열려지는 만큼, 내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만큼 은혜를 받는 이 경험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정말 아름다운 날씨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처럼 내리는 단비에 참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원함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야, 좋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정말 참 아름답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그래도 나가기 싫은데 이렇게 또 비까지 내려서 쉽지 않아, 마음에 불평과 또한 좀 짜증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비 오네, 그냥 그렇게 보내며 지금 이 자리에 오고 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차이입니까? 우리가 이 날씨조차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담은 큰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셨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귀를 더 크게 열고 또 믿음의 눈을 더 크게 뜨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되셨다면 다시 한번 인사해 보기 원합니다.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 더 큰 은혜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오늘 사도 야고보는 겸손한 자에게 그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6절 말씀이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앞장 3장 내용을 좀 읽어보면 좀 아는데요, 알 수 있는데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냐? 3장 13절로 15절 말씀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두 가지 지혜를 추구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들입니까? 하나는 하늘에 속한 지혜고 하나는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 속한 지혜,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온갖 몸부림치면서 그 나타낸 결과에 대해서 오늘 4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툰다 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러저러한 짱구를 막 굴려보고 지혜를 내고 막 해도 얻을 건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러저러한 걸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심지어는 사기도 쳐보고 또 심지어는 뒤에서 뭐 중상모략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노력해도 그 결과는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도 야고보는 3절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너희가 세상의 지혜로 살면 그것은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앞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럼 앞의 내용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세상의 지혜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해야만 더 큰 은혜를 받는다면 겸손의 그릇, 우리 믿음의 눈이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겸손함이 무엇이란 것이죠? 따라해 봅시다. 자기의 지혜를,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구해왔던 나의 지혜는 어디에 근간되어 있는 거예요? 땅의 지혜, 세상의 지혜에 근간되어 있던 것입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내가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온 모든 경험들, 하늘의 경험이에요? 땅의 경험이에요? 땅의 경험이에요. 이거 땅의 경험들, 땅의 지혜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동안 다 땅의 것을 추구해서 땅의 것으로 충만했는데 이것을 내려놓으면 내가 가진 것이 없죠. 가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라고 성경 말하고 바로 이러한 행위가 겸손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내 지혜가 사라졌기에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내 삶이, 내 꿈이 더 이상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으로 되어지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계획이 되는 것, 나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겸손으로 우리가 무장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까? 7절 하반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복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믿으니까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종을 비슷한 말이 뭐죠? 순종이죠.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무엇이죠? 순종은 우리가 이해할 때, 아 그래 그럴만해, 이해할 때 되는 게 순종이죠. 근데 복종은 어디서 많이 합니까? 절대 복종이야, 군대 용어죠. 이 복종은 어떻게 돼야 가능합니까? 이해라기보다는 절대적인 믿음, 신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복종이죠. 군대에 대한, 우리 나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지 않아도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 내 지혜를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내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논리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이러한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그 지식,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알기 위해서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서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아직은 맛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천국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그 지혜를, 그 지식을 알기 위해서 보니까 이게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이 그것을 막는 장애물 같아, 내 안에 똥 같아. 그래서 배설물 같아. 배설물을 어이구 어떻게 아까운 한 사람 없지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알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래서 가정을 어떻게 화목해야지 세미나도 다니고 무슨 상담소도 다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 안에 정말 알게 되면 이해돼야만 사랑할 것 같았는데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지고, 내가 뭔가 참고 내가 어금니를 꽉 깨무는 노력이 있어야만 내가 포용할 것 같은데 어금니를 깨물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흘러가고 은혜가 더 내가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은요, 겸손하라 하면 그래요, 겸손해야죠.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고 지혜를 내려놓고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 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겸손의 모양만 갖추고 겸손의 능력을 참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운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것이죠. 만나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조금이라도 마음에 불편하면은 이거 겸손한 태도입니까? 아니에요. 겸손하면 나한테 불편한 어떠한 일이 생겨도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뭔가 섭리가 있을 거야. 은혜의 섭리가 있을 거야. 더 큰 은혜, 하나님 나에게 항상 선하시기에 더 큰 은혜, 더 충만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한 어떤 수단일 거야, 어떤 시간일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지금 사방이 불과 같이 나를 막 태운다 하더라도 나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세례 요한은요,
자신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내 뒤에 오실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자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 또 묶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것이죠. 우리의 지식을 철저히 내려놓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의 집안은 빵빵했습니다. 가난해서 광야로 나간 것이 아니에요. 당시 부자 중에 부자가 세례 요한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성령 충만했기에 광야로 나갔던 것이죠. 그러한 세례 요한, 모두가 다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받고 뭔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 당시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인기 있던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그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한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있었던 일인데요, 한평생 알코올 중독으로 아내 되신 권사님을 괴롭히다가 이제 막 호흡이 끊겨질 그러한 지경에 있었던 한 집사님을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릴 때인데, 날마다 그 분이 이제 가기 전에 물론 세례도 받고 또 1년 동안 있어서 집사 직분도 받았지만 그 삶이 정말 아내 되신 권사님을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계속 집사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VIP하러 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도 받았지만 그제서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참 주님이십니다. 나는 이제 주님께로 가기 원합니다. 권사님 보면서 미안하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배드릴 중에 들려지는 찬송을 다시 한번 불러달라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할렐루야. 이 찬양을 계속하는데 3절을 부르는데 저도 울고 그 집사님도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이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 3절 찬양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이 찬양이 다 끝났는데 마지막에도 이 집사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생각해서 나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그 임금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고 이제 임종 예배를 마친 다음에 몇 시간 후에 소천하였습니다. 그 집사님은 은혜가 무엇인지 임종 예배에서 비로소 경험한 것이지요.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연약하여도, 나는 능력이 없어도, 나는 돈이 없어도, 나는 명예가 없어도,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영접하실 터이니 할렐루야. 나는 죄인 중에 괴쉬어도
한평생 정말 와이프를 힘들게 하고 목사님 말 지지리도 안 듣고 계속 알코올에 의존해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영광 나라 계신 주님이 나를 영접하실 터이니 나는 믿음으로 갑니다. 큰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것,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 돈이 많은 것,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 내가 권사 직분, 집사 직분 이런 직분을 받은 것, 목사 직분을 받은 것, 이런 것은 아무런 자랑거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체면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겸손의 태도란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겸손한 태도보다는 겸손한 모양은 갖추지만 마음이 내려놓지 못해요. 제가 정말 한 권사님들과 함께 좀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때는 이제 기쁨의 성교 이전 교회였어요. 거기서 모임을 가졌는데 기도회를 뜨겁게 인도하고 은혜 받았다고 권사님들이 감사하는데, 이제 버스가 딱 오니까 권사님들이 이제 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권사님이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가방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김권사 이쪽 안에 다리 맡아놨어. 은혜 많이 받고 눈물 쫙 흘리면서 김권사 이러. 그만큼 부족한 것이 우리입니다. 연약한 것이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체면치레하고. 여러분, 나의 자랑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계획, 나의 경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직분으로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는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무엇이 은혜입니까? 복의 근원이 강림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의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뭐예요? 한쪽 마음으로는 예수님도 섬기고 또 한쪽 마음으로는 세상도 섬기는,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지만 두 마음을 품고 살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부어지지만 두 마음을 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요즘 TV마다 멀티비전이 있죠. 한쪽으로는 드라마도 보고 한쪽 조그맣게는 또 스포츠도 볼 수 있는, 그래서 일타 쌍피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러한 분위기가 오늘날 TV 브라운관에도 많이 나오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둘 다 집중이 어렵다는 거예요. 연속극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이 스포츠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이것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의 한계라는 거예요. 은혜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가장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긋나고, 하나님께 열린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알지 못해서 그냥 제자리 걸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열린 길을 가야 이웃과의 열린 길, 우리 가족과의 열린 길도 갈 수 있는데 관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제자리 걸음으로 답답한 가슴만 치면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의미 없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두 마음을 품었다면 이제는 내려놔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출세이고 내 인생의 방향이 성공이고 내 인생의 방향이 돈 버는 것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것보다도 더 값싸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만 내가 돈 버는 데 내가 모든 것, 내가 인기 있는 것에 모든 것, 내가 예뻐지는 것에 모든 것, 내가 건강해지는 것에 모든 것을 건다면 이 은혜가 은혜로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둔갑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란 말씀인 것이지요. 진정으로 우리가 두 마음을 푼 것을 정리하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했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찾아가기 앞서서 주님이 먼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돼서 갚을 길 없는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이 있다면 이제 한쪽 마음을 접으시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 더 큰 은혜를 놓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그래서 전심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두 마음을 품으면 전심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사람이 어떻게 전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두 마음을 품었기에 찬양할 때 자꾸 다른 생각하고, 말씀 들을 때 자꾸 다른 생각나고,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전심하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이 경험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 마음을 정리하시고 주님께만 마음을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큰 은혜를 어떻게 야고보는 말을 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먼저 하나님께 겸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겸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거 자체가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것이죠. 내 뜻을 내려놓는 것,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 아시잖아요. 우린 이 뜻을 내려놓지 않아서 남편에게 잔소리하게 되고 아내에게 윽박지르지 않습니까? 또 자녀에게 화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공부가 중요해요. 그 자녀가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중요한 거 아시지만 공부 못하면 기분이 상해요. 왜 상해요? 내 지식으로 공부 못하면 세상에서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을 내가 경험했기에, 좋은 대장 가지 못하고 좋은 데 취업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루저라고 불려지는 것들을 내가 경험했기에, 이 경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결국은 차란마 이런 식으로 승질내게 되고 짜증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싸움인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싸움이고, 이것을 부추기는 것이 뭐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리의 취미,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받는 것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 유혹하죠. 따라서 이러한 마귀를 보면서 하나님 더 큰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탄을 대적해야 된다. 지난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조차도 물어서 죽이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래서 돌아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럴듯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도록 역사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말입니까? 오늘 비도 오는데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릴까? 오늘 피곤한데 예배 한번 좀 빠질까?
예배 시간에 한번 기가 막히게 한번 졸아볼까? 아니면 아내랑 자녀랑 이렇게 다퉜는데 오늘 뭐 예배 드릴 마음이 아니야. 그냥 집에서 드릴까? 여러 가지 마음들. 예배 나오는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고민이었습니까? 이러한 고민들을 사탄은 기가 막히게 알아서 계속 속삭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온갖 생각들과 감정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게도 오늘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어떻게 해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대적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대적하지 않고 타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은 대적해야 됩니다. 기가 막히게 내 감정을 이해하고 내 감정을 쏙 알아들어서 화를 내게 하는 이러한 마귀의 속삭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하면 물러갑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들 묵상하다가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건 어떻게 발생합니까?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가룟 유다가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준 생각을 묵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흐려지고 더 나아가 부부관계, 자녀와 부모 관계 다 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준 생각을 다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사탄이 주는 생각아 떠나갈지어다. 내 감정을 흔들게 만드는 이 분노하게 만들고 토라지게 만들고 삐지게 만들고 내 감정을 슬프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모든 이 사탄의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승리와 함께 하나님의 큰 은혜, 더 큰 은혜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릎 꿇고 더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5월의 첫째 주 이 주일날 더 큰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녀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제가 알기에, 또 부부 관계에 대한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알기에, 자손에 대한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알기에 더욱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목사의 기도로 해결되지 않은 걸 아십니다. 하지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만 가능할 줄 믿사오니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성도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믿사오니 성령이여 은혜 가운데 역사하사 다친 마음들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마음 안에 사랑이 부어져서 서로를 바라볼 때에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의 계산기를 이제는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주신 그 긍휼함으로 더 아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줌으로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고백을 통해서 자녀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고백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되어지는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제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이미 계획하신 대로 은혜의 담비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눈, 마음의 문, 믿음의 귀가 더 활짝 열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목사의 입을 통해서 간절하게 또 큰 소리로 이렇게 선포되어지도록 하시는 것이죠. 내가 어미 사자와 같이 너희를 향하여 부르짖고 있노라. 내 자녀들 어디 있느냐? 내 떠나간 자녀들 어디 있느냐?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궁휼하심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그 궁휼하신 그 은혜를 맛볼 뿐만 아니라 흘려보내는 귀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 예수님의 증인으로 소개될 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학교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이 어떻든 간에 그곳에서 지어지는 나의 십자가를 품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지고 또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을 줄 내가 믿사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우리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인생에 달려갈 길 다 하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나의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 가지고, 우리의 힘 가지고, 우리의 지혜 가지고, 우리의 계획 가지고, 우리의 어떠한 지식 가지고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우리 인생에서 이룰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이 땅에 우리 주님을 내려 보내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죠. 너의 마음의 문을 열라, 너의 눈을 열라, 너의 귀를 열라. 내가 너희에게 감동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인도한 대로 행하라. 그러면 너희 인생이 잘 되리라. 너희 형통하리라. 너희 가정이 진정한 행복을 경험케 되리라. 그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두 마음 품지 않고 겸손하여서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족하여서 내가 두 마음을 품고 내가 자꾸 마음의 계산기를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내 모든 마음의 계산기, 내 마음의 계획, 생각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어주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시간에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은 지금도 여전하고 지금도 충만하고 지금도 한량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값진 것인지 알지 못한 삶을 지금껏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의심과 이 불신을 하나님 용서하셔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살았기에, 우리가 교만하였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에 생긴 이 모든 힘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깨달았사오니 주여,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과 세상을 향한 모든 경험과 지식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기 원하오니 성령의 이 시간도 충만하게 역사사 하나님이 가까이 함의 즐거움이,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충만함이, 그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삶에서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우리의 가정에게도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도 흘러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맛보아 아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제까지 몰랐다면 이제부터 알게 하시고 이제부터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부터 집중하게 하시고 이제부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온 삶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행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넘치도록 충만한 은혜를 담비와 같이 내리시건만 우린 여전히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과 의심 가운데 낙심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마음의 계산기를 가지고 마음의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나의 계획이 최고라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았기에 겸손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고 두 마음을 품은 채로 사단의 세력에 같이 합의하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원하시는 바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제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모든 순간 더 간절함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미 부으신 그 은혜를 맛보고자 소망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이 더욱더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된 교회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정말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우리 각자 처소로 보내신 우리 주님 큰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5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어린이 및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가정에 하나씩 이렇게 꽃을 가져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꽃과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위해서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가정마다 하나씩 꼭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함께 예배 동참하는 우리 기쁨의 권사님들도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또 준비한 것이 있는데 이 여름을 시원하게 나도록 교회에서 예쁜 또 멋있는 부채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함께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위해서도 오늘 선물이 준비됐는데 동일하게 우리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육 2단계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5월 셋째 주부터 8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순서를 갖겠는데요. 특별한 광고가 있습니다. 순서가 아니라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하면용 지사님, 김인순 지사님 자녀 미선 양이 5월 11일 돌아오는 토요일 날 결혼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방문했는데 이따가 함께 식사 가운데 같이 할 때 축복의 메시지 전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능하면 시간을 꼭 내주셔서 토요일 12시 JM 컨벤션 센터 5층에서 있으니까요. 함께 동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보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사랑의 노사 말씀 읽기 캠페인은 베드로전서 1장, 지난주에 야고보서 5장이 빠져서 베드로전서 1장에 들어갔는데 읽어보시면 더 좋고요. 읽어보지 못했더라도 이번 주에 베드로전서 1장부터 해서 5장까지 베드로 후서 1장, 2장까지 읽어오시면 다음 주에는 이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함께 암송할 말씀 암송하는 시간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라. 아멘. 암송 다 하셨죠? 할렐루야. 이번 주에는 오늘 말씀 핵심되는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암송함으로 한 주간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소유. 아멘.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살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이 심히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지난 한 주간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 현장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다가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우리의 헌신들을 통하여서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영광 받으심이 주께서 만드신 귀한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또한 주께서 보내신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우리의 땀방울과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부어진 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에 넘치는 열매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맛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충만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감동될 때마다 우리의 것을 나누게 하시되, 우리의 나누는 것이 비록 적고 작은 것으로 보여지고 여겨질지라도 결단코 적고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칠병이어의 피족과 같이 나타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가 간증되어지고 선포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축복의 모델, 기적의 모델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 믿음의 기도가 쌓인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이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교통충만 함께 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겸손하여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을 더 가까이 하기를 소망함으로 더 큰 은혜를 부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모든 가정과 모든 직장 사업장, 우리의 밟는 모든 땅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